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의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지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왕비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계시가 단절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시는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가? 선지자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는 이 땅에 가뭄이 수년 동안 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드러나기 전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땅은 반드시 비가 필요한 땅입니다. 비가 없으면 수목이 자라지 아니하고 하천이 메말라서 인간이든 동물이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산을 잘 다스렸잖아요. 또 물도 정말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지금 실록이 푸르르고 아주 참 비옥한 땅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서황장 집사님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우린 강원도잖아요. 근데 강원도는 산이 지금 뾰족뾰족해요. 어디 가든지 산이 확실히 뾰족뾰족해. 어렸을 때 늘 그런 산을 내서 놀았는데, 예. 저희 그 처갓집 있는 데는 이렇게 손대면 산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이 산이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 이 남부 지역, 충청도, 뭐 호남, 영남 이런 데는 특히 이 호남 중 곡창지대가 많으니까 산이 이렇게 다 이게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풍요롭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차 타고 이렇게 오면서 우리 전석주 안수 집사님, 우리가 전석주 안수님하고 저하고만 또 통하는 게 있거든. 뭐냐면은 사우디가 통해, 사우디가. 물론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은 수년간 거기서 사우디에서 일을 하셨고, 저는 사우디를 몇 차례 출장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사우디 사람을 홍콩에서 만나가지고 일을 하고서 이제 같이 서울에 왔어요. 인천공항에 왔어요. 그래서 저를 마중 나온 이제 차가 딱 와가지고 그 차에 같이 태워가지고 대전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 처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인천공항에서 대전까지 쭉 오는 데 뭐 한 두세 시간, 2시간 반, 3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쪽에 그때 여름이었으니까 그냥 실록이 쫙 오고지고 다 파랗잖아요. 그냥 도시를 벗어나면 다 그냥 풍성하잖아요. 생명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한국은 왜 이렇게 파랗냐고.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파랗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도 많고, 그런데 자기도 여러 나라 다녀봤는데 산이 많은 나라는 가봤는데 이렇게 빽빽하게 울창하게 산림이 있는 곳은 참 보지 못했다고 계속 오면서, 그게 그분한테는 감동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수개월 후에 다시 이제 그분이 일하는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숙소를 차 타고 가는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우리나라의 이 풍성한 산림을 보고서 정말 좋다고 얘기했더니, 거기는 진짜 광야 같은 땅입니다. 그냥 도시만 개발해갖고 이 사람 사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도심 벗어나가면 정말 길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사막 광야가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땅인 거죠. 지금 이 유대 광야 땅이. 이 시돈 광야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물론 이제 이 북이스라엘 땅과 이 아라비아 반도의 그 사막의 환경은 다소 다릅니다만, 공통적인 거는 1년의 대부분이 건기를 지내야 되고, 비도 오지만 잠깐 오는 것이고, 그런데 잠깐 오는 비도 하나님이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이 비를 내린다는 것은 누가 관장하는 것인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신앙관 속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들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주 우상 잡신인데, 그 우상의 잡신이 비를 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알 신들이 그 여신들과 함께 난잡한 성적 관계를 맺을 때 그 결과로 이 땅에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고, 교리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그런 신앙을 가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온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방부터 놀랐겠죠? 감히
바알신이 다스리는 이 땅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비를 내리지 않는다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선지자 1인이 통치자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는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종교전쟁과 같은, 영적 전쟁과 같은 위대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땅, 그 말씀을 그 땅에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피신시키시고 그리 시냇가 물가로 숨게 하시고, 또 그 시냇 물가에 목을 죽이고, 또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그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한 이방인의 여인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근데 먼 길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 시돈 땅, 그러니까 어떤 땅을 간 것이냐? 그 북이스라엘 아방 통치 시대에 이세벨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우상의 가장 핵심적인 땅을 하나님이 그의 처소로 옮겨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그 배가 고파갖고 그냥,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이것저것 엄청 많이 잘 먹었는데요. 응? 그런데 그 여행 가면 어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가 먹을 것. 근데 그 여인인 그 아들하고 딱 한 끼 딱 해결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엘리야는 참 그거를 달라고 하는 거죠.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나. 그런데 그 여인이 그것을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종에게 내어 맡깁니다. 그런데 다시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헌신을 하나님의 종 앞에 내놓았던,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놓았던 그 가정에 먹을 것을 채워주셨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통로가 된다. 시작.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통로가 된다. 자, 이 지독한 가뭄이 극심한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모자는 먹을 떡, 먹을 기름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의 밥그릇에, 그들의 가정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17절 18절을 보시면 엘리야에게 한 이 과부가 찾아와서 자기의 인생을 하소연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 18절을 띄워주시면 이 사건 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라고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건 후에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과부죠. 이방인입니다. 유태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이방인 바알신 세계관으로 점철된 이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게 되었는데 그냥 막 위중한 거예요. 증세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숨이 끊어져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굶어 죽은 건 당연히 아니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무슨 쇼크가 와가지고 그 아들에게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참 불쌍한 여인인데 말이죠.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물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이 여인은 자기 집에 와서 유하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고,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뭐하는데 덤탱이를 씌운다 하잖아요. 사실 이 아들의 죽음의 사인이 이 엘리야와 무슨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뭐 엘리야가 몰래 뭐 못 먹인 걸 먹인 것도 아니고 뭐 죽으라고 저주한 것도 아닌데, 이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 여인은 자기 집에서 유숙하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 이방인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 원망을 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나의 아들을 이렇게 죽도록 만들고 내 죄를 드러나게 해서 내 아들을 죽게 했는가? 아마도 제가 도대체 왜 이 여인은 아무 아들의 죽음과 관계가 없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원망하게 했을까? 아마 이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여인이 엘리야를 딱 봤었을 때 같은 동족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크죠. 유태인, 다른 언어, 다른 환경을 가진 자가, 다른 세계관, 종교관을 가진 자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식량을 공급받는 것을 아마 자기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바알 신이 진노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만, 아무튼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바알의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과부의 아들이 그녀의 죄로 죽은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녀는 마음속에 자기의 죄를 성찰하면서 바알 사제에게 죄를 범해서 그 죄값을 치른다. 그렇게 본다면 원인 행위가 엘리야에게도 있다고 뒤집어 씌울 수가 있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계속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지 살펴보죠. 19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펄쩍 뛰어서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당신 아들 죽음하고. 내가 여태까지 그 당신들 밥그릇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해준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러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고 하고, 죽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인. 어디 있다고 하겠죠. 그 아들을 여인의 품에서 받아서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였습니다. 참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항상 제가 성경 읽을 때 우리 이 본문에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어보고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는 또 다른 누군가가 되어서, 아니면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심정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더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난감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죽은 사람을 엘리야가 무슨 수로 살릴 재주가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의 짓을 짓고 올라간다고 해서, 자기 방으로 데리고 올라간다고 해서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질 수 있잖아요. 문제만 더 확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 책임을 다 안아야 되는데, 정말 그 여인은 관가에 북이스라엘 관가에 고발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분이 노출되니까 이렇게 금방 체포될 수 있잖아요. 오늘 여행 가서 진짜 오래간만에 나 우리 강태순 권사님 옛날에 사기 맞은 얘기 듣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운전하다가 누군가 옛날에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세상에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로부터는 좋은 사람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디 강태순 권사님 돈을 떼먹고 간 여자가 있어요. 그냥 나쁜 여자, 그냥 못된 여자가 있어가지고 엉덩이에 뿔난 여자인데, 근데 그 여자를 이제 하도 괘씸해갖고 그냥 완전히 그냥 뒤통수를 쳤으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반드시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 결심해가지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는데 3개월 만에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지금 잡아가지고 가니까 어디로 오라고. 그러니까 수배를 내리니까 이제 그분 무슨 사회활동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번호, 이름 뭐 이런 거 딱 걸어놓으니까 어디 가서 그 이름을 딱 줘야 하는 순간에 그게 아마 탁 걸리는가 봐요. 그래서 경상남도 김해에 있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왔대요. 잡아가지고 왔는데 하나도 못 받으셨대. 다 써버리고 없나 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우리 뜻하지 않게 막 이렇게 확전될 수 있어요. 이 엘리야도 말이죠. 여러분은 절대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못된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만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래전 얘기 하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래전 얘기를.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자기도 맞았다고. 그렇게 그 작은 차 안에 사기 맞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오늘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사기당하지 않게.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스피싱도 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사기꾼들은 절대로 만나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제가 오늘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엘리야 보세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전개가 되잖아요.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눕힌다고 상황이 전혀 호전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런 상황에서 뭐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20절 21절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뭘 하기 시작해요? 참 이럴 때 참 기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어떨 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하도 기가 막히고 속상하고 억울해서 그냥 꺼이꺼이 눈물만 날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도 위로하시고 중보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런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뭐해요? 부르짖어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방 안에는요, 자기가 있고 죽은 그 여인의 아들이 있고 또 그 방에 함께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겠죠.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그 하나님의 영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이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가 참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 상황을 통찰하사 이 사건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늘 이 밤에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다시금 상고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홍해를 막아주고 갈라달라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그가 간다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은 여인이 있다. 과부 여인이 너를 죽지 않도록 너의 식량을 공급해 줄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왔는데 이런 난감한 상황을 경험케 하시니 하나님 앞에 그곳으로 보낸 하나님 앞에 그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우고하고 있는, 체류하고 있는 이 집에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주십니까? 사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 앞에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인에게 이런 화가 임했는데 이 집에 갑자기 나타난 이방인이 나는 얼마나 내가 면이 없습니까? 내가 이 아들의 죽음과 관계가 없는데 왜 나이가 이런 오명을 써야 됩니까? 저 같으면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 살인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그런 가해자로 누명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21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아들을 살려주시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이 시대에 변함없이 또 이 시대에도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대충 그냥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주기를 소망하며 그의 간절한,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아마도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건과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간구의 그런 흔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 앞에 부르짖습니다. 제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자, 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들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의 사역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한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죽은 아이의 혼이 돌아오고 다시 맥박이 뛰고 다시 호흡이 시작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1핵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지금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 불같은 열정의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했으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혼과 열정을 다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절을 읽어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위대한 역사가 그 여인에게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23, 24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넘겨줍니다. 부인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맥박이 뛰고 다시 호흡이 돌아오고 혈기가 이제 차가웠던 손발이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위대한 그녀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까지 엘리야가 몇 날 며칠을 그 집에 우거했는지는 모릅니다. 꽤 적지 않은 기간, 수일 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집에 머물렀는데 자기 집에, 다른 집에는 없는 샘솟듯 기름과 떡 반죽 그릇에 그 떡이 채워주는, 반죽이 채워지는 그 역사를 그녀는 매일매일 경험하고서도 그것이 여호와의 역사인 줄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난제가 해결되어지는 순간, 이 여인의 영적인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에 그는 이제야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거짓 없이 참 진리이고 참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실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것은요,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아멘. 이거 요즘에 우리 이번 주 새벽 성사 했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밤에 아멘한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기쁨으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들이 다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인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을 이 땅에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비로소 이제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고, 우리 아합 왕이나 이세벨 왕비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바알신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이 믿는 그 여호와, 야훼, 유일신 그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결정적 순간에 설교에서 인용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저 말고 저는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본문을 소환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소환하셨습니다. 때는 언제인가? 누가복음 4장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고향에 가니까 고향에 가서 막 박수,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우리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 했잖아요. 자기 고향에서 막 몰표가 나와야 되는데 고향에서 오히려 표가 안 나와. 예수님이 그 고향에 가셨더니만 진짜 저 친구 저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 아냐? 저 형제 우리가 다 알잖아. 엄마는 마리아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신성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그 탁월한 능력, 어려서부터 본 예수가 어찌 저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무시하고 괄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다시 소환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 30절 말씀인데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바알신이 온 세상을 장악하던 그 영적으로 강팍한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혔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적지 않은 과부가 있었다.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맞죠? 예수님의 증언이 맞습니다. 엘리야가 여기저기 온 가정 가가호 방문한 게 아니라 저 유대 그 이방인의 땅, 시돈 땅, 우상 땅이 저 딱 한 가정 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꺼내셨는가? 그 우상이 척박한, 우상이 득식을 득실어간 그 척박한 이방 종교의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 이방인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과부, 이방인, 바알신을 섬기던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은 히브리인들이며 또 이 메시아의 고향에 살면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우리 주님이 한탄하면서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이 밤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예수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인생의 난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해결되고 해소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시대 내 인생을 이렇게 도와주셨다. 내 가정,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또 나의 후손들을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